오늘 이 시편 말씀은 점령국의 포로로 10대 시절에 끌려간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경외하는 자의 길이신 하나님입니다. 10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 사람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그는 무엇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을까요? 이 소년의 나라와 민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은 폐허가 되었고 그는 이방 제국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훗날 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력이 남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합니다. 다니엘, 그는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제국에 끌려가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의 유리함보다 하나님 앞에 바름을 선택했습니다. 제국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한 속에서도 계속 방향을 잃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사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길이 막히면 남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내 죄악이 크오니,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수했다란 뜻이 아니고 중심과 방향이 뒤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잘못을 하고도 순간에 실수였다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다윗은 실수였다고 하지 않고 내 중심과 방향이 뒤틀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은 길을 몰라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빗나가고 누적된 욕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만지고 빚어 가길 원하십니다. 비뚤어진 나침판으로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지면 우리 인생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래도 나는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사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붙듭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 인자와 진리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소금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방향이 틀어졌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다니엘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뒤틀어진 마음이 아닌 삶, 자기를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길은 자기 의가 무너질 때,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욕심대로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방향을 정할 수 없음을 아는 상태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돈을 더 크게 여깁니다. 감정을 중히 여깁니다. 학벌과 소유의 정도, 권력을 크게 쳐주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십니다. 경외는 예배 시간에 뭔가 뭉클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유리함보다 하나님 앞에 바름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자기 계산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길이 잘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가르치신다 야라는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사를 겨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겨누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지도 한 장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하사를 겨누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생활만으로 우리를 주의 길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거절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 편안한 길, 옳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둔 것을 붙들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택의 기준,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몰고 가시면서 우리 마음을 빚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충우돌하면서 주님이 빚으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응답받고, 때로는 길이 깜깜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강제적인 통제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인도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채소보다 고기를 선호하지 않고, 출애굽한 조상들은 마늘과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그들의 후손인 다니엘은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거절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이 고기를 먹는 것을 거절하면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미래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산의 진미와 편리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합니다. 그런 그의 마음의 중심에 선택이 있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한간장에게 부탁을 하고 실제 그 선택을 향한 여정을 가게 되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룰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리 속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방향이 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무엇을 멀리 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길 것인가? 이 선택들이 결국 내가 가는 인생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중심을 만지십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책임지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상속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상속을 받아도 문제인데요.
평안히 살고는 좋은 가운데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머무는 상태가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자, 다니엘은 포로였지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수많은 위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너졌습니까? 그의 평안은 그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의 방향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미래를 세우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요즘 것들은 쯔쯔쯔 시대마다 그런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 것들은 쯔쯔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는 방향을 잘 잡고 길을 닦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이 친밀하심은 소드인데요. 단지 친하게 이렇게 지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는 자리를 얘기해요. 왕의 비밀 회의, 아무하고나 할까요?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소드,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리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 뜻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뜻을 나누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얻고 싶어 하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 얻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 먼저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멀어진 관계에서는 작은 말도 오해가 되죠. 근데 가까운 관계에서는, 친밀한 관계는 눈빛만 봐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통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이 안 들리고 방향이 흐려지고 작은 문제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머무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경외는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친밀한 동맹관계처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숨겨진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잖아요.
미국은 우주 속에 엄청난 위성들을 쏘아 올렸죠. 그 쏘아 올린 거로 뭐를 다 보고 있냐면 전 세계를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쏘아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북한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이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있었다가 최근에 무슨 일인가로 이제 안 알려주고 가린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공유될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공유될 수 있다. 그런데 관계가 좀 멀어지면 일부만 공유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더 멀어지면 아주 조금만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왕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 제국의 어떤 술사들도 모르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지요. 세상은 그를 포로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의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새깁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운 자에게 길을 보이십니다. 세상은 더 많은 정보로 무장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 발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그물에 걸려 있어요. 그물에 걸려 있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새가 벗어나게 되는 것, 새 스스로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출해내듯이 그렇게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외로움과 환난, 원수들 속에서 마음도 고통스러운데 발도 그물에 묶여 있다. 그런데도 항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예배하는 순간,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는 순간,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순간에 지속적으로 오직 주님께 마음을 쓰고 사는 것,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비교만 생각하면 그 비교가 내 인생을 흔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 사람의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만 바라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댑니다. 두려움을 크게 보게 하고 현실을 크게 보게 하고 사람을 크게 보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자꾸 장애물로 가립니다. 눈에서 하나님이 가려지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발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 그물은 사람을 묶는 함정을 탑니다. 죄, 두려움, 관계의 얽힘, 모든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 문제를 막 분석을 하고 전문가를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길은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분석하는 데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데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다니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본 다니엘, 그의 인생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높이 세워졌습니다. 핍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의 시선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단단히 흘러갑니다. 오직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시편인데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세상 방정식과 다른 방정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고 우리의 뒤틀려진 방향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며 하나님 가까이 머물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가까이 머물며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이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고 시편의 이 고백이 다윗의 삶이 되는 인생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식들로부터도 왕이 찬탈을 당할 위기에 몇 번이나 처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데도 왜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십니까? 이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내가 왕권을 잃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그렇게 하실 거고 내가 왕권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 왕권을 유지하게 하실 거다. 맨발로 도망가면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이십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주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게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